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요셉의 어떤 고난의 삶이다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는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좀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고난의 삶이다. 연속되는 그 고난의 삶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형통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족들도 그렇고 또 바로가 그 애굽도 그렇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형통한 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의 그 고난의 삶이 그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는데 형통한 자가 됐느냐? 그 사이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요셉에게 그리고 그 계시가 그 뜻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요셉은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그런 하나님 뜻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요셉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이야기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이렇게 들으셔야지 요셉은 요셉이니까 요셉을 본받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과 원리를 깨닫고 그대로 내 삶과 나한테 적용을 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거나 고난을 어떻게 하려는 그 몸부림을 하지 마세요.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고난을 막아주세요. 고난을 없애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난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누구나 겪어야 할 고난이다, 시험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의 삶 가운데 요셉처럼 연단을 받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 고난 속에서 계속 고난을 반복하며 그 속에서 고통을 계속 받고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요셉처럼 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이유로 고난을 계속 당하면서 평생 고생만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문제가 뭐냐라는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핵심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고 그 뜻을 이루시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할지라도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다면 아무런 열매가 변화도 없고 또 고난의 고통 속에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신자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금식도 하고 뭐 그런 기도도 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그 신앙의 행위들 열심히 하지만 만약에 그 열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같다 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요? 해칠한 무덤 같은 자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신앙 행위를.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속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거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여러분 두 간원장이 꿈을 꿨고 바로가 이제 오늘 바로의 꿈 이야기를 할 텐데 그들이 꿈을 꿨지만 뭐라고 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꿈으로 함께를 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구약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좀 신약에 와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어떻게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랬죠. 일단은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님도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그 함께 하심이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가 뭐냐면 17절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세상은 이 진리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있고 갖다 줘도 떠먹여 줘도 몰라.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한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너희들은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믿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지식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되어야 돼. 그게 진리의 영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진리, 성경 지식이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다 왔어도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냥 지식인 거예요, 지식.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요셉의 오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뭐 의미, 하나님 뜻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것이 내가 진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머릿속에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미를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그 의미를 몰랐잖아요. 진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가 뭐예요? 진리의 영을 안단 말이에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진리가 되어서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고 진리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진리로 나를 인도해 가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꿈에서 이렇게 체험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런 증거가 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했다? 꿈으로. 왜?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느냐, 진리가 되지 않느냐가 형통과 고통을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쩌고 성경을 다 아는데 그것이 내 머릿속에만 있는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다 아는데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기가 그냥 판단해서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만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작금의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성한 입만 있고 열매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쪼개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한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 네? 목사님보다 10배를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경을 필서를 하고 속독을 하고 맷독을 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지식으로 머리에만 있으면 고통이에요, 고통. 그 고난 속에서 형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난은 어차피 온다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왜 많은 정말 한국교회 문제에 고민하고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서 고민하고 많은 질문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도 공감하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그 확률은 0.00001%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켜. 부부지간에도 계속 성격 차이니 뭐 의견 차이니 이렇게 싸우잖아요. 행복하고 사랑하자고 이제 우리 아궁이하고 잘 살자고 해놓고는 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혼의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아니 나 변해야겠다. 나도 변해야겠다. 막 변한다고 여러분 그 습관이 고쳐집니까? 그렇죠? 마음먹은 대로 되어집니까?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담배 피면 폐암에 걸린 사람이 이거 끊어야지. 그 습관이 고쳐지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변하라 하고 네? 그러면 너나 변하라 그러지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변하려고 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자, 그런데 간혹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쇼크와 충격과 그런 것에 대다 보면 간혹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럴 때 오는 큰 충격에 의해서 내가 생각을 좀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게 뭔가 현실적으로 그잖아요. 죽음을 직면했다든가 이런 걸 딱 했을 때 사람은 그런 충격과 데미지가 있어야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간혹 있잖아요. 그 외에는 여러분 불가능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뭐가 변하냐면요. 습관, 행동이 변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이 든 분들은 생각을 바꾸는 게 더 어렵다잖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왜? 젊은 사람은 지식이 한 20%밖에 이만큼밖에 침전이 안 돼 있어. 굳어진 게 이만밖에 안 돼.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거의 90%가 굳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고집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은 이걸 견고한 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세상은 진화되었다고 딱 믿고 있는 거야.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그것이 자기의 신념이며 그 신앙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아멘 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분을 설득을 하려면 뭔가 과학적이고 실제 하나님을 와서 만나고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경험을 해야만이 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바뀌지 제가 가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바뀌겠어요 이게? 그죠? 아니면 뭔가 충격적인 뭔가를 경험하면 내가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변화되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계속 설득을 해. 요셉 이야기로 설득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로 설득하고 창조 이야기로 설득하고 이스라엘 이야기로 모세로 막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자꾸 설득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막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설득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계속 한 번에 설득이 안 되니까 66권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안 되니까 많은 인물들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건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설득을 당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참 이치가 되고 신념이 되고 진리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변화되지 않아요.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네,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건데 점점 말씀을 듣고 점점 진리가 되고 점점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바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설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신자들 중에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일독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너무 성경이 너무 66권이 너무 기니까.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지만 또 성경 공부는 좀 깊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심화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신념을 더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네. 주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야. 이런 분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죠. 그리고 말씀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권위가 없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내가 뭐 두렵거나 뭐 불안하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해야 이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그런가? 지식이 되어서 한쪽 귀로 빠져나가고 오래되면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올바른 지식을 공급받지 못해요.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 되고 해칠한 무덤이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받지 못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복은 잔치상은 베풀어졌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지 모르고 왜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심하기 전에 바울을 보면 자기 막 자랑을 하잖아요. 나는 혈통으로 히브리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말하면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나는 율법 앞에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잘 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심과 자긍심이 넘쳐났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이렇게 된 줄 아니?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서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뭐냐?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고 성경을 바리새인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소경이다. 귀머거리다.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다.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안진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막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신경 안 쓰고 행위에만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뭘 하고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고 여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변하기 시작하는 게 사람은 변화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어떤 행위를 해야지?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구제를 많이 해야 됩니까? 11조를 꼭 드려야 됩니까? 뭘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행위를 묻는 거예요. 물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일이야. 그게 영생을 얻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지.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끝났어요?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존재를 믿는 거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렇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무엇인지 기도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나를 자유케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존재가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구원하고 이걸 믿는 것은 여러분 지식이에요. 진짜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진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내 머릿속에 지식이 되는 것과 내 안에 진리가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큰 착각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 머릿속에 지식이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바리새인의 수준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돼야 돼요. 올바른 지식을 잘 듣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쇠마 이스라엘아 잘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잘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 잘 듣는 것이 낫고 수상의 기름보다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고 그게 진리가 됐을 때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모든 것을 투자를 하시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느냐? 올바르게 들어야 하냐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문자, 사건, 역사, 인물 이렇게 지식으로 문자로는 담아놨잖아요. 그리고 성경은요 비유가 거의 비유예요. 비유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왜? 하늘의 진리를 설명할 때는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늘의 진리를 이 세상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유 속에서 하늘의 진리를 찾아내야 돼.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어디다 숨겨놨다고 해서 처음에? 만물 속에 숨겨놨다 했잖아요. 그렇죠? 만물 속에 놔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 모른대요.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에 하면. 그래서 그렇게 세상 전체가 비웃덩어리고 세상 이치 모든 것이 비웃덩어리예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별도 왜 만들어놨고 해도 왜 만들어놨고 다 비유란 말이에요. 설명하기 위한 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것도 다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도 꿈이 등장하잖아요. 꿈도 여러분 뭐예요? 일종의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이 비율은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야. 그죠? 재밌는 이야기야. 그렇게밖에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줘야 됩니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올바른 지식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들어야 여러분의 진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두 관원장의 꿈을 살펴보았죠. 그렇죠? 근데 그 꿈도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시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시였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왜 계시였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당신은 다시 복지될 것이요. 당신은 죽게 될 것이요. 그렇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찾아오셔 꿈을 준 거잖아요. 어떤 계시를 하시고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그런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꿈 이야기로 하면 요셉은 그냥 꿈 해몽을 잘해갖고 성공한 스토리의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 말은 뭐예요? 두 가지 꿈을 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미리 한 장 읽어보시고 아니면 끝나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꿈을 꿔요. 그죠? 관원장도 두 가지 꿈을 꾸잖아요. 이 두 가지 꾸는데 그 꿈이 뭐라요? 의미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 두 가지를 꿨지만 의미는 하나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이냐면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계시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고 목적이 있어서 바로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 요셉에게 그걸 해몽하게 하고 현실에서 일어나게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그 일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바로의 꿈은 개인사가 아니에요. 개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성령이 와서 해석을 해주듯이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거, 해몽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고 계시라는 것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의 꿈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셨을까? 오늘의 이제 핵심이에요. 바로의 꿈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셨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 뜻은 뭘까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간단해요. 큰 그림으로 보면 진리를 보이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대한 그림은, 큰 그림은. 자, 그 일을 애굽 왕 바로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는 사람한테만 한다고 생각하지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바로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임금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이시고 그 진리를 알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봅시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바로가 꿈을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로가 뭘 하냐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번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났는데 번민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 술객과 박사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이 꿈에 대해서 말하면서 야, 좀 해몽을 해봐라.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온갖 전국에 있는 용하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 점술가도 있을 거고 박사도 있을 거고 뭐 해몽가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해석을 했는데 제대로 해석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동되는 게 없어.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누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사람이 꿈꾸면 뭐 심리학자들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준 꿈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이 해석을 누가 일반 사람이 어떻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게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알고 싶은데 알지를 못해. 그런데 그때 마침에 그 감옥에 갇혔던 술관원이 복직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감옥에 있던 요셉이 생각났죠. 그럼 요셉은 2년 동안 뭐 했어요? 고난의 삶을 산 거예요, 감옥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소개를 합니다, 바로의 왕에게. 자, 그래서 요셉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자기 꿈을 이야기해 주면서 해몽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봅시다.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뭔 말이에요? 해석을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그 말이죠.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관원들한테도 말했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을 한다. 하나님 주신 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샬롬이란 뜻이에요. 샬롬. 샬롬이란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샬롬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꿈의 해석의 결과는 바로에게 평안을 선물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신을 평안이요. 샬롬이죠. 편안이 아니라, 편안은 육신이 편안한 거고, 영혼이 편안한 것은 샬롬입니다.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오기 전에 우리가 평안을 선물을 받아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가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평안을 선물 받기 전에 바로의 상태는 18절 보세요. 8절에 보시면 41장.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이 바로에게 해석한 자가 없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꿈을 꾸고 여러분 해석이 안 되면 특징이 뭐냐면 번민을 하게 되는 거야. 개꿈이지 그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꿈이 어마어마하게 뭔가 큰 자기의 무게감이 있는 거죠.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 있는지 2년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그러니까 왕들이 꿈을 꾸고 나면 이게 번민을 해요.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번민을 하는 거예요. 번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꿈이 해석되지 않으면 번민 속에 살게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꿈이 해석되지 않으면 번민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하나의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면 인생은 번민 속에 살게 된다. 번민이 뭡니까? 속 태우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번민이에요. 네. 번민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꿈의 일종입니다.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꿈의 의미를 뭐뭐 번민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사는데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고난을 받고 사는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이 여러분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 꿈속에서 어떻게 해요? 허황된 꿈을 꾸며 허황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고난이고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번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꿈꾸는 자들에게 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이게 꿈이구나. 이게 현실이 아니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착각이구나를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그 진리가 와서 우리에게 너는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 이게 현실이 아니고 이게 실제가 아닌 거야. 진짜는 저기 있다.
이건 비유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 그걸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가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깨달아야 우리는 그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살아보세요. 뜬구름 잡는 삶을 사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죠. 그 다음에 관원장도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바로도 두 번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뭐예요? 하나예요. 무슨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네? 하나야. 근데 두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꾸는 겁니다. 두 번의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확증의 숫자예요. 확증의 숫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확실히 이룬다라는 것이 증인이 두세 명을 세야 되는 성경인데 이 자는 그런 증인의 숫자입니다. 32절을 보세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서 꾸신 것은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그러니까 한 번 꿨으면 그게 아니야. 근데 두 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확증된 증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서의 두 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꿈 내용은 상반돼요. 상반돼. 희한하게 상반되는 거예요. 자, 바로가 꾼 꿈은 보십시다. 26절 보세요. 41장 26절.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랬죠? 그 꿈은 하나라. 뭔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일곱 소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읽어봅시다. 27절.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한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드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앞으로 그렇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꿈으로 뭘 나왔어요? 일곱 소와 튼튼한 일곱 소와 아주 뼈짝 마른 일곱 소와 빈 이삭과 알이 콩총이방 이삭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 후에 흉한 일곱 소 7년 뒤에 7년 동안 풍년, 7년 뒤에 흉년 일어날 것이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꿈은 하나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에요. 풍년과 흉년은 붙어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붙어 있습니다. 하나예요. 똑같이 하나입니다. 그 하나입니다. 자,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풍년 때에 준비를 잘하면 흉년이 없어요. 근데 풍년 때에 준비를 안 하면 흉년이 찾아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공부를 해보자면 이 흉년이라는 단어는 이 라합이라는 단어입니다. 배고픔, 결핍, 기근, 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단어는 라와 베이트의 합성어예요. 이것은 베이트는 뭐예요? 집이죠. 성전을 뜻합니다. 라는 뭐냐면 악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흉년이 겉으로는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속뜻, 문자적인 속뜻은 뭐냐면 성전이 악한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면 악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악한 성전. 악한 성전. 자,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흉년은 뭘 상징하냐면요, 악한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진리가 없어. 이게 뭐냐면 악한 성전이에요. 강도의 구렬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흉년이에요.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림으로 왜 이 세상에 흉년이란 걸 만들어놨을까? 그것은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갈되는 것을 상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풍년과 흉년은. 그래서 성경의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를 먹고 그것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사람은 가나안으로 갑니다. 만나를 먹고 그냥 육신의 배부름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60만 원. 그렇죠? 그렇잖아요. 선악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선악나무만 먹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잊고 또 오병이어를 일으켜달라고 하고 육신의 배부름을 달라고 한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생명의 떡으로 먹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왜 흉년과 풍년과 흉년이 같은 거죠? 여러분,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뭐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다와 저주를 받다라는 거잖아요. 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복을 받았으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바울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뜻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복을 받았다는 사람은 결국은 저주의 길로 간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밖에 있는 사람은 또 천지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 있는 사람은요, 우상으로 섬겨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비나이다 믿습니다 막 하고 정성과 치성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줄 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밖에 두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이쪽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 말씀이 거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아는 사람은 달라요. 가나안에 어떤 족속이 있어요? 7 족속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 중에 7 귀신들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7 있잖아. 이게 완벽한 그런 뜻이에요. 완전한. 그죠? 하나님이 7번 말씀하셔서 창세기에서 그 위에 안식이 오잖아요. 그래서 7번 말씀이 진리가 되면 내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 이야기는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참된 양식을 주는 자예요. 참된 양식을 주는, 참된 안식을 주는 자예요. 요셉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요셉이 주는 참된 양식을 먹는 자는 흉년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주는 참된 양식을 안 먹은 사람은 흉년을 경험하게 돼요. 바로는 어떻게 됐어요? 참된 양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흉년을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양식을 안 먹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7년 동안 흉년에 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참된 양식을, 꿈 해몽의 그 진리를 받아들인 바로는 흉년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보면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다.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았다. 너가 어떻게 해라?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복 받는 길은요, 요셉에게 있고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그래야 우리가 그 참된 요셉이 주는 참된 양식,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먹어야만이 흉년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흉년을 경험하지 않고 기근을 경험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 창세기 41장 38절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요셉을 평가하기를 엘로힘 루아흐 이슈 그랬어요. 요셉을 볼 때 바로가 뭐라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으로 해요. 왜? 요셉에게 모든 일을 보이신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와서 진리의 영으로 받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보이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장래 일을 보이시리라. 생각나고 똑같은 원리예요. 구약은 그냥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 그것을 신약에 와서 잘 풀어주는 거예요. 잘 연결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나. 하나님 우리를 신이라고 했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입니까? 여기 엘로힘인데 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뜻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 하나 되게 하소서 그렇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인같이 저들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그것을 진리를 풀어서 어떻게 했어요? 참된 양식으로 주었고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풍년 동안에 잘 준비를 해서 앞으로 찾아올 흉년을 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남았어요.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40절 보세요.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의 인장과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에 걸고 자기에게 버금술래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 앞서 소리지르며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옷이 벗겨졌죠. 이제 새로운 세마포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옷은 큰 의미의 상징입니다. 그 총리가 됐어요. 총리. 근데 여러분 여기 총리가 되었다라는데 쉽게 말하면 애굽을 통째로 나는 직함만 왕자 그 있잖아. 왕이 앉는 의자. 직함만 저거 내 거고 나 실제로 네가 저기 앉아. 애굽의 모든 땅과 백성과 모든 소유를 네가 알아서 해. 어떻게요? 모든 권한과 권력과 모든 소유를 다 이관시킨 거예요. 누구한테? 실제의 왕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세상 임금이 이 왕권을 진짜 왕이신 예수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 임금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소유와 왕권과 권한을 예수님한테 다 넘겨주는 거야. 나는 아닙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세상이 그 당시에 애굽이 제일 컸잖아요. 그 애굽이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넘겼어요. 세상 임금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한 일을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시편 105편을 보세요.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을 가나안에서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냈죠. 팔리게 보냈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바른 착오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자, 그래서 고난과 연단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20절. 왕이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으며 무릇 사람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내용을 요약했죠. 이제 왕이 됐죠. 왕처럼 된 거예요. 명분상. 자, 21절부터 중요합니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22절,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를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게 요셉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풍년을 잘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갖고 흉년을 이겼지만 그 일은 21절과 22절에 이 영적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우리는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죠. 아니 흉년을 잘해서 지혜를 해가지고 막 뭐 창고를 짓고 저축을 하고 했다더라. 그 일이 아니라 그건 그림이야. 근데 그 자막 없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21절하고 22절에서 요런 의미의 일이었다, 그 일이라고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신하를 다스리고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요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7년 풍년 때의 관리를 잘해서 7년 흉년 때를 준비하는 이 풍년과 흉년을 다스리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라고 하면 21절하고 22절이었다. 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설 따라 삼설리 같은 기적 같은 일이지만은 그건 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그걸 읽어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럼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보면요, 그 모든 소유를 관리를 하고 모든 신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신하는 사르예요.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를 아사르 다스렸다라는, 제어하고 통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이 신하라고 하는 이 수르는 우두머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두머리가 뭐입니까? 우두머리. 자기 머리를 가진 자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에 뭘 박살내요? 머리를 박살내잖아요. 네? 그렇죠. 우두머리예요. 세상 왕, 이 모든 신하들, 지혜 있는 자, 이런 관리 모든 자들은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그건 상징적으로 자기 머리를 가진 자예요. 사탄이에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결박했다라는 거예요. 결박이라는 단어거든요. 결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를 지혜롭게 하였다라는 거 뭐예요? 장로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지혜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장로는 늙은 사람의 의미도 있지만 지도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21절, 22절을 보면 그 모든 소유 있잖아요. 소유. 네? 이게 불의한 소유예요. 세상 임금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불의한 소유입니다. 그 불의한 소유를 관리하고 우두머리, 자신의 머리를 가진 자를 어떻게 해요? 결박했다라는 거예요. 네? 결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더 지혜로운 장로가 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한 역할이.
이 소유를 관리를 했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 되냐면요. 불의한 재물, 세상 임금 바로가 소유하고 있는 그 불의한 재물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 갖고 다 나눠주죠. 예? 탕감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지혜롭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불의한 재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걸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갖다가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뒤에 읽어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팝니다. 네? 다 팔아요. 그래가지고 뭘 삽니까? 씨를 사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갖다가 나중에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뒤에 읽어보면 모든 소유를 팔고 소유를 팔아서 양식을 갖게 해요. 그 씨를 사게 한다는 그 씨가 뭐겠어요? 예.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게 한다니까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다 팔게 하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다 팔게 하고 이제 진짜 씨를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 의미를. 그렇죠?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내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하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 자기의 소유로 상징되는 것이 다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 재물을 다 팝니다. 다 팔아서 뭘 사요? 진짜를 사요. 마치 밭에서 보물상자를 발견한 그 진두장장처럼, 그렇죠? 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사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종이 되고 그들이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 종자, 제라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말하지 않아요. 그걸 알려면 차라리 점쟁이한테 가는 게 나아요. 점쟁이한테. 성경은 오직 진리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성경은 우리를 뭐 하는 책이다? 설득하는 책이에요. 이해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를 설득하는 내용이 뭔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말씀이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 뜻이었구나라고 내게 믿음이 되고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되지. 재밌는 이야기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하나님 나도 요새처럼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셉이 이 역할을 지금 그리스도가 하시는 역할인데 요셉이 상징적으로 해준 걸 보여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다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요. 주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면요. 진리를 알게 되면 둘로 보이던 것이 하나로 보이기 시작해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로 봤는데 이제 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흉년인지 풍년인지 이걸 하나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선악나무인지 왜 생명나무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성막을 주셨는지 하나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이 두 개로 보여줬다면 이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로 알기 시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로. 그 계시를 알게 되는 게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따로따로 보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 속에 흉년을 보고 흉년 속에 풍년을 보고 복 속에 화를 보고 화 속에 복을 보고 그죠?
둘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천국의 서기관은 어떤다 그랬어요.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같이 들고 나오는 사람이야. 옛것만 들고 나온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야. 우리는 새것만 들고 나온 사람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옛것과 율법과 진리를 두 개를 갖고 나온 사람은 진짜 천국의 제자인 거예요. 그 두 개를 통해서 하나를 알아먹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꿈과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풍년과 흉년이 두 개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풍년만을 생각해요. 흉년은 나쁜 거, 이게 선악의 개념이에요.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는 풍년은 나쁜 거예요. 기근은 나쁜 거예요. 풍년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흉년이 찾아왔으면 그 속에 깨달음이 있으면 풍년이 되는 거고, 풍년 속에 더 깨달음이 있으면 흉년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로 오는 건데 이 문법으로 보면 안 돼. 선악으로 보면 안 돼.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꿈을 하나로 보아야 되는데 이걸 따로 봐버리고 잘못 봐버리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풍년과 기근으로 복과 화로 선악과 생명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꿈과 같은 비유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 비유가 잘 해석이 되면 그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요셉과 같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그러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풍년과 흉년 두 가지 속에서 뜻을 깨달았고 나니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가르치는 왕이 된 거예요.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말이에요. 꿈을 다스리는 자가 된 거예요. 꿈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삶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삶과 행복한 삶을 따로 보지 마시고 하나로 봐야 돼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그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살아서 왕노로 산다 그랬죠. 여기에 목배임을 당한 자가 순교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숫자를 이마에 숫자를 받지 않느냐, 다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왕을 결박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상 왕의 머리통을 박살을 냅니다. 박살을 내요. 그러면 그 머리가 잘리고 거기에 진짜 왕의 머리가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돼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진리가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통치하고 진리가 나를 판단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사람은 목배임을 당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딱 장착이 되면 거기에서 모든 오다가 내려오고 지시와 명령이 내려오고 가르침이 내려오면 몸과 손과 모든 장기와 발걸이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래야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게 왕노를 하는 겁니다. 왕노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바로가 계시한 꿈 속에 계시한 하나님의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설교가 어려워서 서두에 좀 오래 몇 분 동안을 설명을 했잖아요. 뭘 설명했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야. 여러분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연 올바른 지식, 올바른 성경의 말씀, 올바른 해석,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것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삶은 꿈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꿈속에서 허황되게 살다 갑니다. 근데 이게 꿈이구나. 이게 현실이 아니구나. 여기 실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요셉과 같이 참된 양식을 먹고 주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또 한번 설교 들으시고 이렇게 이 그림이 이 꿈 이야기가 이런 의미를 가졌었구나라고 깨달으시면 돼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